할렐루야. 2020년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원죄의 본질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이 어리석음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컴퓨터를 사람의 판단보다 더 신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법관의 재판 대신 AI로 재판하는 것이 더 공정하며 낫지 않겠는가, 그런 논의가 있었고 시험도 하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뱀을 더 신뢰한 그 결과가 불행이었던 것처럼 인간의 판단보다 AI의 판단을 더 믿는 결과는 불행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그 결과는 부패와 악행과 선의 결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자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헤아려 보는 능력입니다. 명철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 헤아리는 능력이고, 총명은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헤아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뛰어났던 사람을 예로 들어보라면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며 명철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씻겨집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외면하면 사람은 어리석어지고 그 끝은 쇠약과 멸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사람이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는 이제 앞으로 차를 타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차도 다른 사람에게조차 타도록 허용하지도 않겠다. 나는 자동차라는 것을 증오한다. 그러면서 차를 폐기한다 그러면 제가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저는 정말 그 당황스럽게 생각했던 당혹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원전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결정하고 추진하던 우리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는 한국의 원전이 안전하니까 우리의 원전을 구매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원전을 없애야 한다는 것과 원전 자체가 나쁜 거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르죠. 근데 분명히 우리 정부는 원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니까 사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독한 모순이죠. 오히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부탁을 할지라도 원전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원전을 폐기했으니까 당신들도 원전을 하려는 생각을 접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자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너희들은 악을 행하러 중국에 가느냐?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원전 기술자들이 중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왜 그 나쁜 것을 갖다가 중국에 가서 가르치라고 보냅니까? 보낸 건 아니죠. 자기네들이 가는 거죠. 중국에서 많은 월급을 주면 스카우트 해가는 거죠. 정말 모순 아닙니까? 그럼 중국에 갈 때마다 중국에 가서 얘기해야죠. 원전은 나쁜 겁니다. 원전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원전을 폐기하십시오. 당신들이 해안 쪽에다가 원전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원전을 폐기하라고 그렇게 호통을 쳐야죠.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전 전문가도 아니고 원전이 해로운지 안전한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이 위험하고 인류에게 없어져야 할 것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것이라 그러면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리스도를 외면하면 어리석어집니다. 그 끝은 쇠약과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히브리 말로 적어놨습니다. 자비예요. 사랑은. 구약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자비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대해야,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공의는 내면적 옳음을 뜻합니다. 내면적 진실과 선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나도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옳음과 옳음이 만났는데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경계선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미슈파트 사법적 정의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 이게 없으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다른 나라에도 하지 말라고 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공학과라는 것을 없애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원전을 없애자는 운동을 해야죠. 그리고 원전을 팔러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모순이고 앞뒤가 안 맞고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물러가 자기 길을 가지만 그 결국에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도서관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남시에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이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서관 만들었으면 도서관은 이제는 도서관법을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지 어디 그린벨트법, 소위 개발제한법이나 건축법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도서관법에 따라서 우리가 강연장을 만들고 한 그 모든 것을 왜 부인하느냐고 따졌더니요, 그냥 묵묵부답해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번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